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뭐냐면 왜 용서해야 하는가. 제가 왜 부제목으로 굳이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덧붙였냐면은 초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왜 지게 하는가 이것이 되게 어려워요.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 십자가는. 그리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제가 부제목을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공의예요. 공의가 상실된 그런 신앙은 사실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껍데기 신앙이고요. 그저 종교 활동을 즐기는 것뿐이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종에 관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부릅니다. 안 갚으니까. 갚을 기한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으니까 갚으라고.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6년을 꼬박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이 그 종에게 너는 물론이고 너의 처와 너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 그때 그 종이 이제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자기 때문에 결국 자기 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 보석 같은 그 자녀들까지 다 볼모로 잡히게 생겼잖아요. 종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간절히 애원을 하기를 참아주십시오 임금님. 제발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애원을 하니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 그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이냐면 100일간의 품삯이에요. 자신은 16년간을 꼬박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100일간 일해서 갚아야 될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둬요. 근데 이것을 본 이제 다른 종들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임금한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친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괘씸해서 일러 바칩니다. 임금에게. 2차 저차 2차 저차. 임금님, 임금님께 용서받은 그 종이 이렇게 하더이다. 그러니 그 임금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심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거늘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근데 너는 어찌하여 내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렇게 옥에 가두었냐고. 이 악한 종아 하면서 그 임금이 노하여서 그 종을 옥에 가둡니다. 이게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내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했어요. 14장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14장 말씀이 계속 고난주간 같았어요. 진짜.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고자 한마디 말씀 없이 침묵하시며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설교 듣고 가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셔서 용서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용서받은 자의 삶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몇 달 전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똥인데 이 똥 어떻게 치우냐고. 그래서 솔직히 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도 못지 않습니다. 예. 다 똥이에요. 어떤 사람의 똥이 좀 더 크고 굵고 가늘고 그 차이뿐이지. 예. 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독사의 눈을 가졌다고. 근데 어저께 우연히 조정민 목사님 쇼트 짧은 2분 설교가 딱 뜨는데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인데 이런 고백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독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요 다 독사의 눈을 가지고요. 우리 속에는요 똥이 가득해요. 예. 똥 치우고 싶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단 앞에 주일 성수를 하기 전에, 제단 앞에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와서 헌물 드리라고. 그래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고 내가 너희 헌물을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어.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고 내 문제는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의로운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는 착각 속에 진짜 헷갈린다. 그 기도 들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응답이 되지 않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 없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듯이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인데,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붙인 이유는 십자가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증표예요. 그 증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또 돌았으면 우리는 용서하질 않아. 용서하길 싫어해. 왜 용서 안 합니까? 물어보면 이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예, 십자가는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쉽게 초신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어?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계시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용서하는 사람이 집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집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져요. 절대 용서받는 사람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죠? 용서하는 사람이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가능해요. 어떤 거예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려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사심과 내 감정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못 다가갑니다. 예. 이게 뭐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속에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지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용서하고 따라오라, 그런 뜻보다도 더 진지하게 이렇게 용서를 하려면 용서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또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용서하면 우리 기도는요, 되게 쉽게 응답받아요. 근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어디에 응답이 있을까요? 십자가 지는 것에 응답이 있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되니까 그거는 하기 싫고 자꾸 다른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열심이에요. 지키는 열심.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어렵겠죠. 헌금 드리는 사람이 안 드리는 사람보다 그래도 그 아까운 물질 드리는 게 어렵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산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제사 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주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의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배우게 하려고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십자가 지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자, 히브리서 7장, 7장인가 5장인가? 고도야, 한번 띄워봐라. 5장이구나. 자, 히브리서 5장 7절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8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뭐죠?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시각이 달라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뭘 요란하게 해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이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제자, 그리고 그렇게 교만과 시기심이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자들을 왜 내게 붙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왜 붙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꽂혀요. 나를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자,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자, 나를 죽이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붙였구나 깨닫고 잠잠히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무엇에 꽂히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꽂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거짓으로 음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 그 자체에 꽂힙니다. 그래서 가장 그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거기에 꽂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꽂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 잘 지켰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요. 헌금 몇 억씩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 고난의 섭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고 반응도 달라요. 믿음으로 깨달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상대방 탓만. 여러분에게 임한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붙여진 가시는 무엇인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찌르는 가시라고 너는 가시다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구구절절 나는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배신감이 느끼고 상처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빚으시려고 이렇게 붙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묵묵히 잠잠히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신앙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트집을 지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답답해서 묻습니다. 너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그때서야 대답해요. 맞다.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냐면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입을 열 때만 여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잠잠히 그냥 입 닫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신앙은 내가 억울할 때마다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예, 입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신앙인가 아닌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억울해도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하고 입 다물면 초신자라도 십자가 신앙이고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날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억울하다고 입을 벌리면 십자가 신앙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념하셔야지 될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붙여진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가시를 붙였음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십자가를 이루는 용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탐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 교만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싸워서 이겼다면 당신의 속은 시원해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십자가 질 수 없으셨겠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잠잠히 참아서 순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은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너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자,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왜 용서하게 하시는가? 세 번째 대지는요. 순종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우게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거듭남이 뭔지 모릅니다. 이거요, 진짜예요. 자, 거듭남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때 거듭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거듭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 이 기적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성령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난 자. 예. 자,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거꾸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면요, 되게 쉽습니다. 물질도 60배, 100배 형통케 되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세요. 우리 힘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예. 근데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모든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예. 가룟 유다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은 존재로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고요. 사탄은 그렇게 십자가 신앙이 아닌 그런 자들과 같이 가는 자들에게 사탄은 틈타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딱 정신 차리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탐심이 많고, 저 사람이 저렇게 교만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시기심이 많으니 저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겠구나.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자신이, 저도 담임 목회자지만 제가 그렇게 탐심이 많고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으면 저 자신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타서. 그러니까 사탄은요, 억지로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고,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인가 3장인가,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칭 사탄의 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세요? 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경성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잃어버려요. 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예. 십자가를 지든지 지지 않든지 그 여하를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유념해야지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사람이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면은 나는 벌써 나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신앙은 예스냐 노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 누구에게? 예.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사탄을 허락하는 거지 사탄한테 책임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사건을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한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자만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한 자만 아는 것처럼,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이렇게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본 자만 아는 거예요. 용서할 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용서하면 알 수 있는 세계가 뭘까요? 첫째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원하세요? 예? 그냥 편한 거? 돈 많이 모아갖고 이제 노후 대책 됐다, 그런 자유요? 신앙 안에서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니에요. 예. 신앙 안에서 자유는 내가 용서하기 너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용서하잖아요. 예? 그럼 용서받은 사람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해. 그러니까 어쩌다가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못 지켜도, 율법을 내가 못 지켜도 자유해.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도 자유가 없어. 왜? 이미 갇혀 있잖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무엇에 갇혀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갇혀 있고, 그렇잖아요. 섭섭함으로 갇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움으로 갇혀 있으니까 주일 성수 다 지키고 11조 다 갖다 바치고 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안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이 없지? 그래갖고 자꾸 다른 열심으로 가. 해보세요. 평생 자유한가? 진짜 자유는요, 용서하면 자유해요. 새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자유해요. 기뻐요. 예.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때라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신 살아주시는구나, 그때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기적을 왜 경험을 못해요? 오목사처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천만에요. 용서 못하면 일단 누가 묶여요? 자기 자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평생 힘들어. 스스로.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힘들고, 밥을 먹어도 힘들고, 주일 성수를 해도 힘들고. 왜?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밖에 없냐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힘들게 사는 거예요.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우리에게 붙여진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목표와 목적도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초신자들이나 뭐 주세요 하는 거지, 뭐 주세요 안 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형통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면 그 모든 원망과 쓴뿌리의 불평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내가 용서 못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내가 용서 못했는데. 어림도 없죠. 자,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죠? 왜 용서하게 하시는 거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제사보다 내게 붙여진 고난의 십자가, 또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